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제가 참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0절 말씀 한 절, 우리 성경 펴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 우리 참조하셔서 함께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All is grac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참으로 한 주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형제교회 컨퍼런스가 열려서 우리 한국과 또 중국, 남미 또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리더십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갈까, 리처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도 듣고 또 교제도 나누면서 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형제교회와는 전혀 다른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정말 비교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머리가 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뚜렷하게 생각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 grace. 마음속에 그분들의 삶의 또 목회 현장과 또 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함께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꿈꾸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끼어져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목사로 불러주셔서 사역하게 된 것도 은혜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도 은혜였고, 더구나 정말 형제교회 같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리더와 함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뒤돌아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저 거대한 태양, 광활한 우주 질서 세계를 보면서 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애틀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호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그 질서 하나하나를 새겨볼 때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숨이 멈추지 않고 호흡이 막히지 않고 지금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 1분에 70번 내지 80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건강한 사람의 심장이 약 10,000번 정도 박동하는 것, 그것도 은혜가 아닐까요? 수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만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것,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건 저에게 너무나 커다란 은혜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 보네요.
은혜 아니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저자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독특성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들과 철학과는 달리 기독교 신앙만이 말할 수 있는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수많은 학자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내세우고 하나씩 지어가면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열심히 지어가면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기독교만이 독특한 것은 성육신의 교리가 아니겠느냐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그것은 부활의 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죽은 자의 환생의 교리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토론이 길어졌습니다. 대답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빼곡히 문을 열고 그 방에 찾아 들어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C.S. 루이스라는 그 변증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유일한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는 바로 grace, 은혜 아닙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많은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모두가 서로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값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는 역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의 사실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행을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힌두교에서는 인간에는 업보가 있다라고 그 업보를 지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일 뿐만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엌에 가면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을 차곡차곡 넣는 것이 정상입니다. 큰 그릇 안에
큰 그릇 안에 그보다 더 작은 그릇, 그보다도 더 작은 그릇을 차곡차곡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작은 그릇 안에 이 연약한 내 육체와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작은 그릇 안에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큰 그릇인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처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영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분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는 곳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상황과 모습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기로 그분은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저에게 둘째 딸이 하나 있는데 4살이에요. 여기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 있게 하는 한국말이 하나 있어요. 아빠, 아빠.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들어가서 가라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아빠. 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렇게 이쁜 딸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그 딸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 딸이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제 손을 끌고 필레오 카페 앞으로 달려가요. 자기가 돈 안 내고 아빠의 손을 잡고, 자기는 아빠한테 달려가기만 하면, 아빠한테 원하는 것을 청구서를 내밀기만 하면 아빠가 자기가 그렇게 사 먹고 싶어하는 스트로베리 스무디, 그 아빠가 사주니까 아빠한테 달려가기만 하면, 아빠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그 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날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자녀가 평안을 누리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그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그 품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손길 앞에, 가장 안전한 그 품 앞에 가장 은혜로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실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짧은 한 구절 말씀,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성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 그의 행동 속에 잘못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오늘 말씀 10절 앞에 9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라 불려도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역설 중에 역설은 그런 자격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한 그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로 전파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까? 그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굶주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았어요. 매 맞아가며 수많은 고초와 환난을 이겨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괴롭혔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평가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 전진하고 전진했어요. 감당치 못할 그 직분을 감당했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어진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인정을 받았고 더 많이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더 많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역도 더 많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직분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놀라운 사역들이 더 풍성하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극히 약하고 천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잘못과 죄책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허물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허우적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찾아오기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내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도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지나온 저의 세월을 생각해 봤어요.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공부를 한다고 유학을 와서 미국에 건너와서 신학교를 가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 그 과정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궁핍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신명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번쩍 뜨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다가 신명기의 성경을 읽으면서 딱 눈이 멈췄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우리 스크린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도,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먼지밖에 없어요. 해가 뜨면 가야 되고 어두워지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천막치고 머물러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입니다. 단조로운 생활 속의 연속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난지 뭔지 허옇게 내려오는 맛도 없는 그 만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도 고달픈 생활이 광야의 삶입니다. 더구나 주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호시탐탐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의 연속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광야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가게 문을 열었으면 저녁에 또 피곤한 몸으로 그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 날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때로는 한 구석에서 대충 점심을 때워가면서 정말 몸이 축나도록 열심히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광야가 우리들의 삶입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병원 한번 가지 못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광야 같습니다. 가도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해도 가다가도 먼 길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반복적인 삶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제일 힘든 것만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오늘 말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고 걸어가지는 아버지십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인정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자기 자식을 품게 하고 가는 부모님처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으면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품에 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릴 적 일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어릴 적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다 겪으셨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가난하게 할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세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세요. 제가 장남으로 컸는데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됐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제 어릴 적에 주 노는 무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였어요. 그러면 가방 던져놓고 아버지 눈을 피해서 이제 집 밖에 친구들 동네로 나가서 노는 것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눈치 살살 보면서 슬그머니 나갔다가 해가지고 밤이 늦게 되면 새까만 손가락 밑에 새까만 때를 껴고 온몸이 구질구질해서 양쪽 주머니에다 구슬을 가득 담고 딱지를 하나로 품고 동네를 완전히 쓸어 담고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불러갖고 아무 말 없이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때로는 매를 맞았습니다. 한 대, 두 대 때리면 닭똥 같은 눈물이 제 어린 제 눈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달려와서 저희 어머님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 저 어린 나를 그냥 덜썩 그냥 품에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덜썩 품은 나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조그만 나를 덜썩 덮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매를 들었다가 이렇게 딱 내리쳤는데 저희 어머님 등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품에 안고 막 우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로 동달아서 막 울었어요. 한참이나 나를 품에 안고 꽉 잡고 나를 놓지 않았어. 아버지가 내리치시는 매를 어머니 한두 대를 맞으면서 아버지는 그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철이 들고 생각나다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구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었던 매를 맞아야 되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매를 맞아야 되는 내가,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던 내가,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매를 맞는, 등에다 매를 맞는, 살을 찢기시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매를 맞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나는 아무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어머니가 나를 덮어서 안아주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어머니인데, 나를 품에 안아주셔서 대신 매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허물과 상처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덮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진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더 크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 속에, 나는 나의 죄악 속에, 나는 나의 상처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 흘러버릴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나의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과 실패와 절망이 커져 보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빛은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그는 거짓말장이었어요.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했던 요셉, 감옥으로 집어 던져졌을 때 바로 바로 왕을 만나서 총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은혜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형제교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요즘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리를 죽여서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들,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준비하셨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릴 때는 힘들어요. 맞으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룻이 남편을 잃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기회에, 생각지도 않은 만남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생각지도 않는 만남을 주세요.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은혜는 뜻밖의 찾아옵니다. 뜻밖의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자격이라는 말이 없어요. 조건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매 맞아야 되는데 나 대신 매를 맞아주고 나 대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여기까지 불러서 이끌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브래던 매닝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영상에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지만
그것에 오를 수 없는 것 같은 좌절과 낙심과 답답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면서 정상에 서 있으면서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사랑하는 나를 품에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아무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잘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풍성하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잘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잘해주셨다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대로는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를 아는 같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세계로 덤벙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마다 십자가의 세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콘라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과거에 보스턴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정말 괴롭혔어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사사건건 모든 문제 속에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고 서부로 떠나야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콘라드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사과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콘라드 목사님이 즉시 전보를 띄워서 세 단어를 써서 그 사람에게 답장했습니다. 저는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라고 믿습니다. 세 단어입니다. F로 시작하는 세 단어예요. 첫째는 forgiven, 용서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상에서 다 씻음받았습니다. forgiven, 지나간 일이에요. 두 번째, forgotten, 잊혀버린 바 되었습니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모든 연약함들이 다 완전히 잊혀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실패와 절망과 그 어떤 아픔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육체의 질병도 이미 하나님 가운데 잊혀버린 바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은 바 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세 번째, forever, 용서받았고 잊혀버리바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forever, 영원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를 품에 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철학과 사상과 환경에서도 말아주지 않는,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내 이름의 석자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과 좌절이 더 이상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Forgiven. 그리고 완전히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Forgotten.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내일도 삶의 일터 가운데 나갔을 때, 광야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ll is grace.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하나님, 내가 구구절절 느끼고 고백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도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내가 거하는 가정, 일터, 직업, 환경, 가족,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